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 보시면 참된 경배자들, 즉 예배자들은, 진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때가 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영과 진리 안에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영과 진리 안에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 뜻 자체가. 근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은 성령님과 연합한 영을 뜻해요.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연합한 그 영이 성령님과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래요. 그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언제냐?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요 뜻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말씀의 의미를 들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황. 요것이 이제 지금 곧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요건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그 23절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뭐 지금과 같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찾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먼저 여기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처럼 뭔가를 바치는 예배를 드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라면 뭔가 이렇게 바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뭐 드세요. 이거 가지세요. 라고 이제 바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를 바치는 예배는 드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바쳤잖아요. 짐승 바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짐승 바쳤던 것은 구약시대 희생제사는 예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예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냥 미리 예표한 것일 뿐 실제로 뭐 그 짐승을 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기뻐 받으시고 뭐 그래서 뭐 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아벨이 양을 바치고 가인이 농산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신 이유는 육식을 더 좋아서도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죠. 헌금도 우리 바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헌금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공정하게 집행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쓰세요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반드시 23절과 같은 방식으로 또 24절에서 강조하시는 방식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과 같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예배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요거를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